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멘. 올 한 해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은 신축년 소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도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음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그 믿음 생활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저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과 또 우리의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이 입이 하는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입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음식을 마주하는 곳이 바로 이 입입니다. 입은 처음 만나게 되는 음식을 아주 꼭꼭 씹어 우리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입은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과 관련되어서 우리 입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도님 여러분, 입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언급된 입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주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입, 어떠한 입일까요? 저는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한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또한 그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시편 71편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할지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제가 현대어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이 마지막 성경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주님의 판결 의로우시기에 하루에 7번도 더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의 판결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루에 7번도 더 감사를 드린다는 아주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면 음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노래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찬양을 하는 사람의 삶, 그 마음, 그 가사와 멜로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언어에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일까요? 둘째로, 선한 말을 하는 입은 아름다운 입입니다. 영감의 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성과 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바르게 사용되면 하나님을 위한 큰 능력이 된다. 말은 매우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헌신, 찬양, 선율이나 증오와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 말은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낸다. 그것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거나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가 될 수 있다. 혀는 복의 세계이거나 죄악의 세계이다. 그 말의 힘이란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한 실험이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영상에서도 보면요, 감사합니다. 한쪽은 감사합니다라고 물에다 대고 말을 했고요, 한쪽은 나쁜 놈 이렇게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시간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를 들은 이 물의 결정체는 어떠한가요? 아주 아름답고 정갈집니다. 하지만 이 나쁜 놈 이러한 말을 계속 들었던 이 컵 안에 들었던 물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떠합니까? 결정체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고 그 배열이 아주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실험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무려 70%를 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몸은 저 아름다운 결정체처럼 아주 반짝반짝 밝게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에 속하든지 악에 속하든지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살펴보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좋은 나무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힌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름답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그 악한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사처럼 공격적이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악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선한 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그 실험이 있습니다. 잠깐 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아나운서실에서 실시한 실험입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맙습니다.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짜증나.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이렇게 실험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병에는 아주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름다운 하얀 색깔 곰팡이가 살짝 폈었고요. 짜증나, 싫어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쌀 안에는 아주 새카맣게 썩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실험의 대상이 우리 가족이거나 우리 동료라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는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항상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말을 하는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덕을 세우며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언어 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대화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점점 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덕을 세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동료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버릇없는 말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외설적인 말도 우리를 더럽힌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는 자기 서신의 중심 주제인 연합을 마음속 깊이 유념한 것 같다. 세우지 않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버려야만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듣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 바른 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바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세우는 그러한 말, 아주 선한 말이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의 원어의 의미로 그 유쾌하다라는 그런 말 뜻으로 그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 담긴 말, 그러한 말이 바로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약은 그 원어상 치료하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곧 선한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뼈, 영적, 육적 측면 모두의 건강과 원기를 복돋아 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청소년의 70%가 넘는 청소년이 매일같이 욕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통계이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왜 욕을 하냐고 물었더니 욕을 하지 않으면 그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입에서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뼈에 양약이 되는 꿀송이 같은 이런 말이 계속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친절한 말, 동정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의 말, 배려의 말, 쾌활한 말, 긍정의 말 등이 그러한 말입니다. 영감의 글에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한 말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이 달다는 것은 늘 알려져 왔지만 말과 기분과 건강 사이의 명확한 관계는 과학자들이 입증해야 할 목으로 남아있다. 불평하고 적대적으로 하는 말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똑같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 그러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은 온몸에 치료를 가져다 준다. 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우리의 몸은 치료의 부수적인 효과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은 칭찬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카나다에서 해마다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원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죽을 상이었고 간부급 직원들이 부하 직원을 놓고 늘 호통을 치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하를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하는 말이 말도 마십시오.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을 하죠. 해마다 이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해마다 흑자를 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 사원의 얼굴에는 늘 항상 미소가 머금어 있었고 상사와 부하 직원은 서로가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칭찬은 일의 사기를 높여줍니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상사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책망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적개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대할 줄 알게 됩니다. 칭찬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그 마음가짐이 언제나 여유롭습니다. 칭찬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생활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성경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경우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성전에 오셔서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아름다운 입으로 아주 크게 미소를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미소 짓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소 짓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가게 오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물건과 돈이 오고 가기 전에 신뢰와 감사가 먼저 오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미소가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가에 항상 미소가 머금어야 합니다. 미소 짓는 입꼬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지요. 이때 그 뇌 신경 세포가 막 나와서 그 도파민 세포가 막 올라와서 우리는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자주 웃기 때문에 그 미국 로마린다 캘리포니아 가면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8년 이상 더 산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제 생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웃어서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입,
상대방을 향해서 미소 짓는 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입니다. 이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현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실현을 프레이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프레이즈는 칭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칭찬하느니라. 곧 우리는 항상 칭찬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인 것이지요. 재림교회 저희 성경 주석에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였냐면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칭찬은 두 가지 면에서 사람의 품성을 알아보는 좋은 시금석이다.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된 좋은 평판은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좋은 증거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칭찬에 반응하는지는 흔히 즉시 나타난다. 만일 그가 허망되거나 자만의 상태가 되지 않고 아첨이란 신랄한 시험을 견딜 수 있다면 그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입술에서는 칭찬과 격려보다도 비난하는 소리가 더 많이 튀어나온다. 영감의 글에서도 선지자께서는 좀 염려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이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감사할 줄 아는 입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원어적인 의미로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으로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나타내며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로서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만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인 것이지요. 크게 감사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굴곡진 인생을 건너갈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누리는 당연한 것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다니엘의 그
다니엘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말을 계속적으로 하기란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선한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절대 긍정의 말,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00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래로도 사실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기대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비가 무한하시고 그의 인애와 진실은 다함이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감사의 반대는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당하는 순간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지만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입니다. 감사는 한데 마음으로는 아주 감사한데 겉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는 몹시 서툴릅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적게 하라는 교육을 받아온 그러한 문화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서 겪은 가장 힘들었던 그 경험이 자신의 생각을 수업 시간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서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학교에서 배운 수업 문화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칭찬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 수업이 대부분 토론 수업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매번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과 그 교수님들은 아마 처음에 저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벙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저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자연스러운 저를 바라보시면서 혹 당황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혹 마음에 부담이 되신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저를 꼭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서툴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감사헌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그 관계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말하기 어렵다면은 문자로라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익숙해지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그 영감의 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의 재능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가운데 언어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한다.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언어를 수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찬송하는 입은 아름답습니다. 선한 말로 하는 입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입이 칭찬을 할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입이 감사할 때 그 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험담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께 기도하는 입으로 미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 말씀 있는 이 입으로 헐뜯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전도하는 이 입으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하는 모든 말이 칭찬이게 하시고 내 하는 모든 말이 힘든 영혼에게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내가 했던 못된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찬양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으로 하나님께 커다란 축복을 구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입을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이 금요 저녁 예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선한 말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칭찬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하늘 가는 여정이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